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는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와 또 평강과 또 예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누굴 모델로 삼을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처럼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너무나 밝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한 젊은 청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담고 있구나. 저 얼굴을 내가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또 한두 명씩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그 특징에 맞게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과 또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려가다가 제일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려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 모델로 할까 참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결국 자결하여 죽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얼굴은 결코 밝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배신과 타락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한 흉악범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가서 보게 됐네요. 그 흉악범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룟 유다의 얼굴을 모델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흉악범이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사실은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밝고 은혜로운 얼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니 이 화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똑같은 얼굴인데 은혜로 충만했을 때의 모습과 또 세상에 이렇게 타락해서 정말 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모습이 이렇게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의 은혜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한 사람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얼굴이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또 밝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둠과 파멸의 길로 서게 된다는 거죠. 한때 예수님의 얼굴로 선택을 받았던 이 청년이 결국 유다의 얼굴로 그려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은 죄와 어두움과 절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얼굴도 인생도 무너지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양 100마리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 그를 찾아와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양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손실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면은 이 10개의
동전 비유인데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한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 기쁨을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건 10%의 그런 손실이죠. 이거는 그래도 작지 않은 손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비유를 보면은 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잃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지만 가만히 보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50%의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다시 얻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잃었다가 찾으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세상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고 또 더 큰 어떤 물질에 대한 또 자유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은 이렇게 실패와 고통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탕자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크신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은혜의 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기 탕자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참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불효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내어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통 아버지였다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훈계하고 꾸짖거나 아니면 체벌을 했을 것인데 놀랍게도 본문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탕자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철없는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쓸 것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거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실패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임을 또한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내어 주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이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도 전혀 부모님하고 상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막 지원하고 또 직장을 가질 때도 그러고 심지어 결혼할 때는 전혀 부모님하고 상의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들겠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카톨릭 교인이면서 연방 하원 의원인 앤드류 윌리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딸이 4명 있었어요. 그 딸 막내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자기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가문 전통으로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나 답답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는 그 딸을 추방하고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감싸 안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딸이 스스로 그 문제를 판단하고 일종의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사실 우리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 자녀들을 막 겁박을 주고 또 반대 의견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던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자녀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또 그걸 통해서 경험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였던 거죠. 한 교육 전문가가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방식의 삶을 가진다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자녀를 외면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도 역시 막무가내 이 행동하는 이 자녀를 막지 않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자녀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아버지는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쫓아 또 세상의 성공을 쫓아 나아갈 때 인생의 쓴 고통을 경험할지 잘 알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보시고 또 침묵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또 생각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하고 또 이 탐욕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오게 되면 너무나도 늦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가 참된 복이고 행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가져가서 하랑방탕하고 다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세상 쾌락과 유혹에 빠지고 또 세상 학문에 빠지고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만 거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솔로몬도 같은 맥락에서 고백을 하죠. 세상의 향락을 다 누렸지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다 라고 이 전도서 12장 1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탕자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고 아버지 입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고, 다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고통이고 또 불행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바로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 또 그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가 결국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보목포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는데 자리돔 축제라고 합니다. 자리돔이라는 물고기 이름인데 도대체 이 물고기가 얼마나 그렇게 귀하길래 이 이름을 걸고 축제를 하나 했는데요. 사실 자리돔이라는 고기는 10cm도 안 되고 또 겉으로도 볼품이 없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참돔이나 감송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별로 인기가 없는 물고기인데 그런데 이 이름을 걸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 고기를 뼈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몸을 갈아 가지고 육수를 내서 물회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침이 이렇게 삼켜지죠. 한번 기회가 되면 먹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물고기가 왜 자리돔일까? 왜 자리돔이랄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은요 멀리 먼 바다까지 헤엄을 쳤다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쪽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이 자리돔은 한번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만 사는 그런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자리돔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또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렇게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또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들이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를 아들이라 일컬지 말고 품꾼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그가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설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겨가지고 가서 다 돈을 탕진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고 또 후회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뉘우치면서 아버지께 자기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변화의 삶으로 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날 때 진정한 그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은혜가 이렇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옛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변화가 따르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 어린 회개가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멀리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그를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의 용서가 있을 때 그러한 아버지의 용서와 용납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떠나고 이제 영영 안 올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그 아들이 언젠가는 올 거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죠. 불효막심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버렸지만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노화가 돼서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뿌옇게 보일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아들에 대한 지극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멀리 있을 때도 보이게 되고 또 그를 용납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용납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아들 어떻게 왔어요? 돼지 열매 이렇게 따가지고 이 돼지 치는 그런 일 하다가 왔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또 얼마나 옷이 허락겠어요. 그런 아들이 다가오는데 하나 더러운 것도 여기지 않고 또 냄새나다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잘 안고 포용했다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가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의 이야기가 있어요. 집 나간 한 방탕한 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가정에, 미시간에 사는 한 가정에 한 딸이 자꾸 집을 나가고자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가 좋아하는 이 옷, 음식 그런 것들을 먹고자 또 부모님에게 그런 이제 참 억눌린 삶에서 자유하고자 집을 도망쳐 나갔다고 합니다. 이 젊은 이 청소년 때 이렇게 집을 나가니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큰 도시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큰 차를 운전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줘서 조금씩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먹고 살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탈선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약에 취해 중독이 되게 돼요. 이게 마약에 취해다가 중독이 되고 이제 병이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그 보스가 그냥 걔를 이렇게 내보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길거리에서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야, 내가 차라리 우리 집에 갔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건데 하고는 집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 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울리다가 몇 번 하다가 자동 응답기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음성 메모를 남겼어요. 아빠, 엄마, 이제 저는 집에 돌아갈까 생각해요. 만약 내일 버스를 타면 내일 밤 12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딱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자기 동네 터미널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딱 도착하니까 밤이 어둡고 캄캄해요. 불도 안 켜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이 딱 켜지면서 웰컴 홈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또 친척들, 친구들이 막 나와가지고 빵빠레를 부르고 저 꽃갈 모자를 쓰고 뿔피리를 비리면서 막 환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필립 얀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이렇게 맞이하고 새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이제 내 아들로 다시 회복됐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이제 아들로 다시 그 권위가 회복됐다, 그 위치가 회복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의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없이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입고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함께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부모님 마음에 때때로 가슴에 못을 박은 일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또 부모님과 생활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고 내쳐버리고 또 우리가 속썩인다고 해서 참 우리를 멀리했다면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두시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고등학생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제가 참고서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또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참고서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가면서 우연히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 왜 나한테 타고 또 엄마한테 타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돈 좀 더 필요한가 보구나. 다음엔 내가 좀 용돈을 더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고 그래서 더 그 부모님께 잘하고 더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래도 다 용납해 주셨던 거죠. 나중에 커서 철이 들면 다 알게 될 거야 하고는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부모님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한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더 잘하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한없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 경기도 화성에
10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8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윤성여 씨가 범인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2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가수의 잘못된 검사 그리고 이 경찰과 검사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자백을 해가지고 결국 죄인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그 죄를 자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그렇게 옥살이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이 살인의 진범인 이춘재가 자기가 그 사건도 내가 죽였다 그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려져서 재심을 받게 돼서 이 윤성여 씨가 무죄가 이렇게 선포돼요. 사실 윤성여 씨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는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잡일도 하고 하다가 어떤 분이 제대로 먹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읍내에 있는 이 농기구 수리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하루 이제 기술 배우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그렇게 해서 20년의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살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니까 교도관들이 그를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2009년도에 모범수로 이렇게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직장도 얻게 되고요. 근데 평소에 항상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교도관 한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듣고는 이렇게 재심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무죄를 이렇게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성여 씨를 이렇게 변호했던 분이 바로 박준영이라는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의아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참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성여 씨가 이춘재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경찰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느 날은 면회 시간에 기회가 돼서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당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박준영 변호사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고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진정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